최우승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왔으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함은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흙에서 나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에 영원한 안식처 같은 생각을 가진데 절대로 그런 안식처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손으로 지은 집과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현세와 내세의 생명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과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나그네가 그 나그네 길을 가는 데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나그네 길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쓸모없고 소용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무너지는 세상에 마지막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자,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장막짐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가 일전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장막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야. 허물어진다. 육신의 장막, 우리 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살다 죽느냐,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썩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썩어지고 무너질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장막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은 또 결국 아닙니다. 무너지고 썩어질 것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무너질 장막 속에는 황금 보화보다도 귀한 복음의 씨가 싹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보다도 하늘의 소망, 그래서 바울은 죽을 저편에 있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가득 찬 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 집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도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항상을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영생으로 영벌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이 너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니라. 없어질 것이라. 풀어진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원하는 욕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들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잠깐 즐기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마저도 세상의 향락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모으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줄로 아는 하늘의 영원한 부활로 옷 입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는 벗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때 벗은 자는 수치를 당하겠다. 근데 벗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의의 옷을 입었으니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했으니 어떻게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수치를 당치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던 자들은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나 천사들 앞에 수치를 당치 않겠습니다.
벌거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벌거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체로 새로운 부활체로 덧입어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분명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들의 올바른 소망은 고통스러운 몸을 버리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잘 살면은 오래오래 이 세상 보고 살고 싶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유 이 땅 빨리 갔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것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을 벗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절망적인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차 받을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근거를 두고 신자들에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현세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깨도 갇히고 추위에도 떨고 굶주림에도 떨고 매를 맞기를 40이 모자란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얼마나 많은 말을 믿는 이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기쁨으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삶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죽음이란 인생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교훈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진 자 앞에도 굴하지 않고 그 앞에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신 주 이상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가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 아래서 안식할 것이다. 그것을 진정 간절히 간구하고 또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나를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선함과 물질의 약함을 주장하며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에게 그런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은 따르리라 하셨느니 절대 우리는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현혹합니까? 물질로 현혹하고 달콤한 권세로 현혹하고 근데 물질 약화 주자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6절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주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너 홀로 두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를 따르고 있는 줄 아노니 그잖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그 마음의 소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네가 행동으로 뭐를 잘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우리가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의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짚어서 거룩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뭐냐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제사가 하나님이 거룩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힘써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 말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아라 했어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육체의 성실은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안전 또는 보호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흘림 없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견디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은
자, 우리가 보면 내 길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근심을 포함한 전생활 가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있어도 고통스럽고 없어도 고통스럽고 또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있다고 다 만족한 것이 아니라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란 말은 굴린다 그 말이에요. 굴려. 하나님 굴리리라. 굴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 무거울 낼 수도 없는 우리의 고민과 죄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아뢰라. 그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우리가 37장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하나님 돕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돕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려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는 머물떠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때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영의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것이다.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백성은 그 영혼이 일단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육체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재림의 육체와 더불어서 부활한 육체로 영원 무궁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지으신 집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최후 승리의 삶을 약속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언제나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앞에서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며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을 영원한 사모하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장막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새김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전달되는 자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총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